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 한 변환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11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12장 이후 13장부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구분지어 본다면 복음의 대상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이 13장 이후부터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복음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여지는 이 말씀처럼 복음의 확장, 복음의 그 확장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통하여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러한 흐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즉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2장의 본문에는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교회가 들여다봐야 할 자기 내면의 좀 반성적인 그런 모습도 함께 있기에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요 또 이 땅의 교회가 얻어야 될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의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때에 라는 것은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부조를 보내 예루살렘으로 떠나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그 앞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에 교회가 교회를 돕기 위하여 부조를 보내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흥왕해져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점점 더 퍼져감에 따라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름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던 그때에 이 흉년과 핍박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은 바로 이 핍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들을 살해하였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는 예수님 사역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헤롯 왕가와 또 예수님, 복음과는 어쩌면 좀 악연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헤롯 왕가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살해당할 위협에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피신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처와 또 아픔과 또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 안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자리로 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끝이 살해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헤롯이 원했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핵심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또 다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야고보를 살해하고 나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보고 그는 베드로마저 이제 투옥하고 살해하고자 이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투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무교절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는 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똑같이 야고보와 같이 살해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그를 가두어둔 것이죠. 그를 단순히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가 기록하기를 내식 내패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잡아두는 데 있어서 내식 내패를 묶어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큰 의도를 가지고 정말 엄중하게 그를 잡아두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또 한 번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마저 투옥되고 이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리더를 잃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의욕을 상실할 만한데도 이 믿는 사람들은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 힘써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왔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을,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사양하라는 겸양의 의미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교회가 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 그 죽음이라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어쩌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제 이들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이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복음 앞에서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동력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던 교회였지만 그 모습 안에 또 다른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투옥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며 기념하여 지키는 이 무교절의 절기에 베드로가 마치 출애굽하던 그 모습처럼 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 때도 그러하였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로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도 굳게 닫혀 있었던 그 감옥에서 사람의 도움이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길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라고 말하며 또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이 장면이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 탈출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이 배경, 그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또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옥 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출하자마자 마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어떤 약속이나 그 패턴, 그들이 모였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밤중에 손님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은 함께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이제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목소리를 듣죠.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도 기쁜 나머지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제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러 달려갑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믿고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미쳤다라는 것이 첫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의 교훈이며 또 다른 경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일으키실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 응답 외에는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니다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였지만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다 하여 다시스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는 다시스로 피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남의 모습 같습니까? 다른 이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요. 요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나의 모습,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 내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속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 이 연이은 베드로의 투옥에 교회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베드로를 성령의 능력으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사역하심 가운데 인간적인 슬픔과 괴로움 또는 고통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력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또 교회가 일을 해가며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상식이라는 것으로 제한되어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작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에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교회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는 부요하여 부족함 없어 보일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칭찬 한마디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일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가 비록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런 삼일의 성도님들, 또 삼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12장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이 헤롯의 죽음을 다루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5일간 복통을 겪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이러한 헤롯의 죽음을 주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